아주 긴 한 주간 추석 연휴 기간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명절이라고 하지만 명절 지내는 게 참 쉽지 않죠. 인사도 해야 되고 우리 주부들은 먹고 대접하느라고 아주 힘들고 그런 한 주간을 보내느라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많은 것을 오해하면서 삽니다. 근데 수많은 것을 오해하면서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이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자유의 시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자유를 마음껏 향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유하고 있다. 나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유가 넘치는 자유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자유의 홍수로 인해서 자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천지인데도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자유도 말이죠, 넘치고 넘치는데 자유가 없어서 다들 난리입니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미셀 푸코는 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근대 사회를 이 도처에서 개개인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처벌하는 사회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특징, 근대 사회의 특징을 감시와 처벌이라는 이 두 낱말로 요약했습니다. 근대 사회는 왕과 영주들이 지배하는 그런 중세의 봉건 사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권력 시스템이 우리들의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지배하고 작은 부분까지 작동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도로마다 도로교통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빌딩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이 사회 구조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땅에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CCTV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에 자유가 넘치는데 어디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자유가 없어요. 학교에도 자유가 없고 직장에도 자유가 없고 사람들의 영혼과 내면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자유가 넘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유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가난해도 여전히 사람이고요. 아는 게 없어도 여전히 사람이고 팔이 없어도 여전히 사람이고 보고 듣지 못해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으면 이건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기능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으면 보고 듣고 말하는 그런 동물일 수는 있지만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자유가 있어야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존재이신 그런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의 존재이고요. 또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으면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사람이고요. 아는 게 없더라도 사람이고, 팔이 없고 보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이지만은 자유가 없으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자기 목숨과 바꾸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서 나 내 목숨 내놓게,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돈과 자기 목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그래도 성공과 자기 목숨을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자기 목숨을 바꾸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자유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유란 이처럼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도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자기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은혜를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은혜는 매우 즐거운 아이입니다. 하루 종일 거의 짜증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주 돌변합니다. 아주 짜증을 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누가 대신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싫어요.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자유가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온몸으로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참 대단해요. 제가 은혜를 보고 있으면은 사람은 역시 자유의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공기를 호흡해야 살듯이 자유를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자유의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는요, 밥입니다. 밥. 자유는 밥이에요. 밥보다 더 중요한 밥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소중한 자유를 잃었습니다.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자유를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왕도 죄의 종이고 억만장자도 죄의 종이고 교양이 넘치는 신사숙녀도 죄의 종이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도 죄의 종이고 아주 천진난만한 꼬마 어린아이도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옳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읍시다. 왜 그토록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왜 사람은 자유를 잃었습니까? 바로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유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자유 때문에 자유를 잃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봅시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네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따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여기서 이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은 자유롭게 경영하라 그런 말입니다. 왕적인 지위를 갖고서 세상을 자유롭게 경영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실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한계가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함으로써 아담의 자유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담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제한이 있는 자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담도 이 사실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서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무제한적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가 파괴됐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유를 잃음으로써 죽음에 떨어졌습니다. 정령 죽는다 이 말은 너는 자유를 잃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자유를 잃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죽음살이라는 거예요. 죽음살이. 바로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의 처지입니다. 아담이 자유로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든 억만장자든 길거리의 장사미사든 꼬마 아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유, 자기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자유,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네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고통입니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 세상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에 대한 선포, 자유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과는 사뭇 다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리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억압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는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는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계층은 언제나 진리의 이름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해 왔기 때문에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도 그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율법의 이름, 진리의 이름으로 수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인디언들을 자기네 땅에서 몰아내고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억압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진리의 이름으로 일본이 한국을 통치할 때 일본의 한국 통치를 정당화하고 협력했습니다. 일제히 협력했어요. 일본이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군대로 나가라고 부추겼습니다.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데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정희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인간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는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외칩니다.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자유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진리로서 자유를 억압하는 흐름과 자유로서 진리를 거스르는 이 두 가지 흐름이 항상 충돌하고 대립했습니다. 이 두 흐름 중에서 진리로서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흐름이 역사의 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항상 지배계층은 진리의 이름으로 민중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줄을 이룬 거죠.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추구해 왔습니다. 근대의 역사는 바로 이런 자유의 추구의 역사입니다. 영국은 1215년에 왕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마그나 카르타, 우리가 영국 대헌장이라고 하죠. 이 마그나 카르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한을 법으로 규정한 그런 문서입니다. 이 문서로 인해서 곧바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민주주의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 영국의 의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제일 먼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인류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중세의 왕정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근대에서 해방의 역사에서 아주 뚜렷한 아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여성의 해방입니다.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근대입니다. 또 이 근대는 인간의 이성을 신의 권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신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유의 역사, 자유를 위한 해방의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물론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수많은 피를 흘린 덕에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그런 자유의 시대, 자유의 시대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껏 읽고 쓰고 말하고 일하고 쇼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껏 읽고 쓰고 말하고 일하고 선택하고 쇼핑하는 게요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이런 엄청난 자유를 현대인들은 지금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금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자유의 홍수 속에서 자유의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종 속에서 사람은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예, 예. 엄청난 자유의 홍수 속에서 자유의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넘치는 자유로 인해서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예. 넘치는 자유로 인해서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양심이나 도덕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자유, 이 자유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자유가 파괴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최고의 무기는 자유예요.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를 파괴하고요. 우리들의 자유가 너희들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가 다른 나라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미국의 자유가 중동의 자유를 파괴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국가의 자유가 백성의 자유를 파괴하고요. 검사의 자유가 피의자의 자유를 파괴하고 돈의 자유가 노동자의 자유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치명적인 사회악을 낳습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돈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심지어 가족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피 터지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 때문에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술 마실 자유를 누리는 것 때문에 아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자식이 경계 없는 자유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부모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인사권이라는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때문에 백성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정부 상태를 낳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결국은 허무와 죽음을 낳습니다. 예,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자유가 자유를 짓밟고 파괴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자유가 자유를 짓밟고 파괴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가 자유를 선물하지, 자유가 자유를 선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낸 후에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진리가 없이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자유의 삶을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십계명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몽땅 자유를 위한 삶을, 자유의 삶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애로의 안내서입니다. 자유애로의 안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자유애로의 안내서.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 정의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자유애로의 안내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한 것도 자유의 삶을 위해서였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자유의 삶을 위해서였고,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자유의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유의 율법. 예, 매우 모순된 표현입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니, 율법과 자유가 어떻게 여러분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가능하냐? 예,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율법이라는 이 말이야말로 자유와 율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표현한 아주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율법과 자유가 대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율법은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는 율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율법이 긴장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유로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와 율법이 대립하거나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치도 자유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억압받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억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론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진리로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억압하니까 어떻게? 자유로서 어떻게? 율법을 거슬렀어요.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지배계층은 율법 없는 자유를 위험하게 생각하고 율법으로 자유를 항상 억압해왔습니다. 민중은 자유를 억압하는 진리를 거부하면서 자유로서 율법을 파괴해 왔습니다. 아마 종말의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인간은 결코 이 싸움을 끝장내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가, 율법과 자유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서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로 사람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자유와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조화롭게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과 자유가 대립하지 않습니다. 대립하기는커녕 서로를 돕습니다. 율법으로 자유를 얻고요, 자유로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과 자유가 서로를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과 자유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세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선물이고요, 이 선물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이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율법이 균형을 이룬 삶, 조화를 이룬 삶, 이 삶이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상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오늘도 율법은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는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상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상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살면 안 됩니다. 어디에 기초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으로 자유를 얻고 자유로 율법을 세우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배우고 실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가 말씀샘 교회 안에서 정말 힘써야 할 일도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선교도 아니고 구제도 아닙니다. 진리로서 자유를 양육하는 일, 자유로서 진리를 양육하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진리와 자유가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정직하게 선포되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멈추는 자유, 너의 자유 앞에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이 자유,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살 때 말씀샘 교회가 삼위일체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깊이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율법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 없는 자유는 허구예요. 너 없이 내가 존재하겠다는 것만큼이나 허구입니다. 여러분, 너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너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죠.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늘이 없이, 태양이 없이, 물이 없이, 공기가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너 없이 내가 존재하겠다, 이건 허구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 없는 자유를 꿈꾸는 것도 이건 허구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전혀 없는 걸 찾는 겁니다. 허구예요, 허구. 아담을 생각하십시오. 아담은 율법 없는 자유를 꿈꾸다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 없는 자유를 꿈꾸지 마십시오. 율법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닐 뿐더러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는 오직 율법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에 매여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요. 진리에 매이는 게 어떻게 자유일 수 있는가? 진리에 매여서 무슨 자유를, 말도 안 되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로부터 자유로워 가지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 자유를 원합니다. 진리로부터 자유로운 자유, 이 자유를 원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유에 대한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유를 꿈꾸는 게 자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유가 자유다. 그러나 진리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어 가지고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 매여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십시다.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된 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의의 종인 상태. 이게 자유. 죄에서 해방된 자의 상태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영생이 바로 자유와 율법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그래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율법 없는 자유를 꿈꾸는 허풍선이가 되지 마십시오. 율법 없는 자유를 꿈꾸는 것은 허풍선입니다. 환상에 속는 겁니다. 자기 오해에 빠져 사는 겁니다. 갇혀 사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유를 꿈꾸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율법 있는 자유를 살아내는 그런 옹골찬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 있는 자유를 살아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율법 있는 자유를 날마다 확보해 가면서 경험하면서 축적해 가면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말씀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